성산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에 평안함으로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종교인 가을 신앙 대행진이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노명주 목사님을 통해 성경을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 공부해 오셨을 텐데요.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포로 시대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맡은 고관우 목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를 보시면 큰 제목에 포로 시대라고 써 있습니다. 먼저 포로 시대의 줄거리 요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타락의 결과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속에서 유대 백성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며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이것이 이 포로 시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에 내용 전개를 보시면 포로 시대에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 생활의 예언, 그리고 두 번째, 포로 생활의 현실, 세 번째, 포로 생활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포로 생활의 예언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예언을 합니다.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이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합니다. 어떤 거를요? 무엇을요? 신명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결국 포로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는 것은,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했으며 포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비참한 영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의 현실은 어땠을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 슬픈 생활이었다. 네,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먹고 사는 거는 좋았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좀 의아스럽죠? 보통 포로로 하면 죽도록 고생을 하고 밥은 보리밥 한 덩어리 이렇게 먹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유는 포로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노예로 만들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반란을 막기 위한,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입고 자는 거에는 넉넉하게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2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이처럼 포로 대접을 부족함 없이 잘 받았는데 근데 왜 영적인 생활이 슬펐을까? 그 이유는요, 삶의 중심이었던 예배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그 이후에 영적인 고아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시면 또한 바벨론 포로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씀 또한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나요?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이방 나라에서 영적으로 정말 비참한 생활을, 그 심정을 탄식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의 의미를 살펴보면 세 번째,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이제는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거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을 떠나지 않을 거야 결단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를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교회 갈 수 없다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다니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를 그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이 예배당을 그리워하지 않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을 예배할 거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3번을 보시면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훔은 아수르를 향해서,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유다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을 향해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 쓰여진 선지서 7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권이라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써보겠습니다. 도표를 잘 살펴보시면서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학개, 스가랴, 에스더서, 그리고 느헤미야 이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서까지 이 8권이 포로 시대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포로 시대가 징계를 통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포로 교환 시대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고요. 1번 줄거리 요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교환이 허락된 유다 백성은 3차에 걸쳐서 교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드디어 끝나자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불에 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회파되었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내용 전개를 보시면 4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타버렸던 성전을 재건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무너졌던 영적인 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3차에 걸친 귀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이 말씀이 에스라서 1장에서 느헤미야 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왕이냐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중요한 왕이 등장하는데 바사국, 즉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선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고레스 칙령이 새겨진 원형 돌판입니다. 아주 작아요. 길이는 23cm 정도가 되고 지름은 10cm 정도 되는 원기둥 형태의 돌인데요. 여기에 새겨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두 번째로 바벨로니아 주민의 생계를 향상한다. 세 번째로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셔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막상 고국으로 돌아오니 너무나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토도 빼앗겼고 주권도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종까지도 혼혈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을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 있었다면, 그래도 포로 생활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결단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첫 번째로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도 함께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내용전개의 두 번째 성전 재건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이스라엘의 재건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성전을 재건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재건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나요?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함이 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혹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의 재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 우리의 예배의 재단과 기도의 재단이 좀 무너져 있다면, 좀 금이가 있다면 다시금 건강하게, 다시금 튼튼하게 재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재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차 교환을 지도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성전 재건과 함께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영적인 재건의 문제였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직면한 문제는 자본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했던 자본의 문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가장 먼저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아픔이 있고 혈육을 끊어버리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처와 자식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라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화면을 멈추시고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나요? 민족의 죄를 대하는 에스라의 심정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 또한 이 민족을 향해서 이 민족의 죄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벽 재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차 교환을 지도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구별된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주의가 굉장히 높고 그 자리는 왕의 신임이 없으면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원하여서 유대 총독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대 총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재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공격을 해서 방해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큰 위험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전투를 하고 한편으로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벽의 완공은요, 예루살렘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약간 희미하게 퇴색되어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또한 회복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의미 또한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큰 3번이 있는데 선지자 활동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게는 아무런 신락 같은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향한 책임을 지시며 그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랑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며 성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